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설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복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밥그릇에도 복, 숟갈에도 복, 베고 자는 베개에도 복, 우리네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모든 생활용품을 보게 되면 복자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피조물 인간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에 가보면 복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액자에 들어있는 구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을 일컬어 축복의 장이라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을 보게 되면 총 68절로 되어 있는데 복에 관한 말씀은 14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은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들 하고 계십니까? 복하면은 현세적이고 물량적인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세적이며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의 정체를, 복에 대한 개념을 성경으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일컬어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예수 그분이 복입니다. 예수 그분이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도가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태도,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2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명령 주실 때 모든 명령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듣다는 말씀의 뜻은 성실한 가운데 경청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명령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마라,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즉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여러분 인생길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자녀들도, 집에 기르는 가축들도 잘 되어지고, 우리네 일상생활 먹고 사는 인생길 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즐겁고 행복한 은혜로운 믿음의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덕담을 나누었다고 복이 임합니까? 인사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사하며 덕담 나누는 수준으로 임하지 마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잘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고 행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정 위에, 인생길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여러분 모든 일상생활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3년도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지리산 자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걸 받아 누리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하면서 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아니한다면 이 땅의 나그네 인생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원칙, 복받을 수 있는 대원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성령의 인도와 역사심을 쫓아 순종하실 때 위로부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지금 슬픔과 고통과 가난 속에 핍절한 비참한 인생 속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실패된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그 말씀을 성실하게 경청하실 때 위로부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 환경 탓하지 말고 이런저런 현실, 배경, 조건 탓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믿음의 축복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분이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이것이 복인데, 하나님의 복은 물량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봅시다.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방나라, 먼 나라로 갑니다. 다시는 아버지 집을 찾아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나라,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가지고 간 돈 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치기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핍절한 가운데, 몹시 줄인 가운데, 허기진 가운데 죽을 지경과 같은 고통의 아픔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가운데 거짓골로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거짓골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복이 회복됩니다. 이 사람 핍절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돼지 새끼 시험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가운데, 몹시 배고픈 가운데, 허기진 가운데, 죽을 지경과 같은 그런 비참한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함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죽을 지경과 같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가난과 아픔 속에 죽을 지경과 같은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버지 집을 떠났기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졌기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에 돈을 낭비하였고, 그리고 가난과 고통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에 잃어버린 복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복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여러분 인생길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축복 속에 이 땅의 생애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필요한, 우리네 일상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일 앞에는 별 관심 안 두고 신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랑이 가지고 있는 현찰, 여기에 관심을 두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남편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현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면 이게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라크, 무릎을 꿇다, 이것이 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고자 하는 가는 인생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익히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광주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떡반죽 그릇이 나옵니다. 떡반죽 그릇, 광주리, 광주리는 과실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떡반죽 그릇은 우리네 밥새끼 먹고 사는 우리네 일상생활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축도, 토지도, 토지의 소산도, 가축도, 우리가 낳고 기르는 자녀들, 자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 인생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자손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네 일상생활, 먹고 사는 밥새끼 하나님이 축복 속에 복 주시 아니하시겠습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들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사람들 많이 사는 이런 공개적인 개념 속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들은 사람이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이것은 우리네 인생길 들어가도 나가도 출입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네 인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우리네 인생길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살아있을 때도 죽을 때도 죽었을 때도 하나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었을 때 무슨 복이냐고요? 이 땅 위에 생의 삶을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단계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에서 원수 사탄 마귀 단판을 지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문, 출입하는 성문, 우리 예수님이 성문 앞에서 원수와 단판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성문은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었으면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를 주셨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 다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앞에서, 악한 시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서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하면은 현세적인 것, 물량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내세적이며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 진짜 복 아니십니까? 어느 누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물질, 돈, 왕창 받아서 가지고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주셨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주신 물질을 사명으로 알고 청지기 심령으로 주께서 물질의 주인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낌없이 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많이 주었는데도 주께서 쓰시겠다면은 즉각 드리고 내놓습니다. 베풀고 나눠주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 육덩어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것으로 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면 즉각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청지기 심령으로 물질의 주인은 예수인 줄 바로 알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때는 즉각 순종하면서 그는 신앙을 고백하기를 물질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다 걷어갔습니다. 건강도 걷어갔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 속에, 어려운 생활 속에 있지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을 볼 때, 돈 많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돈도 없는데 저 사람이 사는 힘이 무엇이야? 저 사람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돈 없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무슨 힘으로 살고 있지? 저 사람 돈도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데 저 사람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합니다. 비록 남들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남들처럼 돈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주는 은혜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사람들은 일컬어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외제차 타고 돈 많으면은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과 잘 산다는 개념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복을 받아 누리시고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기업을 크게 가지고 회장 소리 들이며 외제차를 타고 돌아치며 돈을 물쓰듯이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우리 말하고 있는데 물질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였지만은 잘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더럽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어리석은 인생 있지 않습니까? 비록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나날 속에 허덕이는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은 비록 다른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고 출세하지 못했고 그리고 돈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쪽쪽 순종하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짜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사는 길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아 누리시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인생 잿더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빚더미 속에서 파묻혀 가난 속에 슬픔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장관도 하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고 돈도 있는데 추하고 더럽게 거짓되게 잘못되게 악하게 살아가는 이런 복 없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주어진 생활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깨닫고 지금 나의 생활이 족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더욱 신령한 은혜가 쏟아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멋진 그리스도인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한 토막의 인생, 강건하면 78세,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추하고 더럽게 살면서 잘못 살면서 120살 살면 뭐하겠습니까? 생명의 길이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저 썩어질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 위에 발등상 위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세상 어두운 장애물에 걸려 쓰러져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복을 받아 누립시다. 가짜 복을 받아 가지고 가짜 행복 속에 거짓되고 썩은 악취 풍기면서 잘못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맙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복 있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